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182면에 1면에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삶 가운데에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특별히 여러분들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제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축복이고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살 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이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특별히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화제, 거제, 화제는 이제 불로 태워서 그러니까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화제로는 이제 불 태워서 드리는 거고 거제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또 흔들어서 드리는 것, 전제는 다 이렇게 다시금 태워서 드리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전제라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재물을 갖다가 이게 양과 소를 잡잖아요. 잡으면은 좀 너무 앞에 온 건가요? 좀 하우링이 조금 생기네요. 재물을 이렇게 태우다 보면은 그 재물이 잘 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짐승들 이렇게 태워보고 하신 분들은 이게 금방 활 타는 게 아니라 타다가 이제 거의 꺼져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제라는 것은 다시 꺼져갈 때 다시 이게 기름 같은 거를 부어가지고 다시 불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것. 그렇게 이제 제사의 방법을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제사가 왜 중요하냐? 제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서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서의 마지막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제 성막을 짓는 것이었어요. 이 성막을 짓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며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드린 봉헌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의 여정을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구별되는 것이에요. 구별되는 것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중요한 거를 더 우선시하지 중요하지 않는 것을 더 우선시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중요시하면은 그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것을 우선시해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지금 중요한 때잖아요.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학생들 너희들한테 중요한 거 뭐냐? 공부야? 그 너희들 어디 가는 거야? 학교 가잖아. 그치? 학교 다녀오자. 그러니까 이 공부가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학교를 가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어른들 일하고 사시죠. 일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 모든 삶의 초점이 뭐에 있어요? 일에 있는 거예요. 일. 그 내일도 일하면은 그 일에 대한 일이 중요하면은 일에 대해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면은 뭐로 사는 것이에요? 제사로 사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며 사는 것이에요. 또 뭐로 사냐면 절기로 드려 사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 당연히 부담되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 살 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서 잘 이렇게 정립이 되고 또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광야를 우리는 완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광야를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매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거절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 거절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먼저 오늘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성막이죠. 장막이죠. 이게 이 회막이라는 것, 이 회막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불려집니다. 회막이라고 불러지기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불러지고 장막이라고도 불러져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왜 거룩해지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장막이죠. 우리가 예수 예배의 초소죠. 그것도 회막이죠. 모이는 곳이죠. 모였지만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 장막과 회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뭐 하고 사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물을 드릴 때 이제 예물을 소나 양으로 드려라. 그리고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제대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짐승들 가운데서 정말 괜찮은 거 드려야지 병든 거 드리고 하면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 이번에도 부활절 우리가 절기 현금 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한테 선물을 드리는데 이 선물을 정말 좋게 잘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거랑 값어치 없는 것을 그냥 주는 거랑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여기서 보니까 흠없는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예배가 되면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배의 회복이 있지만 예배 때문이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흠없는 것을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무엇으로 사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귀한 것으로,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아니라 귀한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기서 기쁘게 받으시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두 가지가 포함돼요. 그것을 말하면은 예배자와 예물이 포함됩니다. 이 기쁘게 받으시도록은 예배 재물에 대해서 흠 없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마음이 삐딱해도 안 되고, 예물이 흠이 있어도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마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에 그냥 좀 내 마음에서 아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드리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뭐 대충 요번에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리고 사는데 이 드리면서 어떻게 되면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내가 갖고 오는 재물도,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부활절 헌금 다시 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아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간에 뭐 다들 할 만큼 하신 것 같아. 여러분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공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에 대해서 실패된다면은 여러분 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절기가 뭐냐? 반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그냥 특별한 금 드려야 되니까 부담돼. 부담돼야죠. 당연히 부담돼야죠. 어려워야죠. 근데 뭐예요?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옵소서. 왜 아멘을 다 어디다 다 하여튼 물질만 얘기하면 하여튼간에 되게 썰렁해져 갑자기.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드릴 때에 받을 복이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몰라버리니까 우리가 뭘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한테는 아까워서 못 드려. 힘들어서 못 드려. 그리고 세상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펑펑 써. 어쩔 수 없이 써. 살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까? 세상으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 기로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고선 지금 이 광야라는 곳에서 너희들은 나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냥 너희들이 빈손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광야라 할지라도 코로나19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아멘.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뺏어 먹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셔요. 근데 이게 우리는 세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다 아껴가지고 하나님 것은 뭐 드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 남는 거, 대충. 그래서 그걸로 산대요. 그게 뭘 사라집니까? 가다가 문제 만나면 자꾸 돌아서게 되는 거죠.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를 위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예요. 드리는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또 속죄가 되는 것이에요.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승리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 주실 분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강도 같아요. 그걸 뭘 받아 먹으려고.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없는 것 드리라고, 나를 기쁘게 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으신 것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드리고 사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뭐는 중요해도 자기 삶은 중요해도. 그럼 여러분 자기 삶 중요하죠? 죽을 때 다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야, 너가 이러는 거 다 끝날 때 된 줄 깜짝 놀랐잖아 나 지금.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도 영원한 것을 얻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단순 지금 끝나는 어떤 한계적인 그것으로 살 수 없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는 거죠. 우린 분명히 영원한 것으로 해서 내 목숨도 버릴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들은 다, 생각들은 다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광야의 광야. 그 광야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요? 절기가 이루어지고 안식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자녀의 자격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제가 요 말씀은 제가 가끔씩 말씀 자주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 같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대접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뭐로? 절기로,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대접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만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선 우리 영생을 달라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맨날 우리들의 삶은 뭐가 중요한데 내 삶이 중요한지 하나님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선 밟고 지나가라도 못 밟고 지나가.
그거 뭐 사진이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도 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기까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대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제사하고 절기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뭐로?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루면서, 그 제사로 화평을 이루면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던 너희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어요. 이제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를, 중요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뭐로요? 제사로, 예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드려지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고 흠없어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로. 그러면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없는 자, 누구의 복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그냥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한 번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중심된 것처럼 우리 삶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막 주일날에 중심을 갖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또 3일 밤에 이 수요 예배로 우리가 또 남은 3일을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막 중심돼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게 해서서 우리가 더럽게 돼서 복을 받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받게 하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인생은 절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제 흠없게 해주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지? 그럼 중심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만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돈도 필요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가정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취직도 중요하고, 이런 막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자꾸 우리를 뭐를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뭐예요? 세상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늘 보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의 날을 지켜라, 이것이에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들 오늘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다. 너희는 성회로 모여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막 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의 시간을 지키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뭐예요? 직장 생활하며 가정 생활하며 자식 낳아서 살며 다 이걸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로 살아가요? 주일 예배 지키며 수요 예배 지키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아니에요? 참 오늘 이렇게 또 세게 아주 마음에 아주 굳건한 반석에 센 마음을 갖고 오셨나 막.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절기가 뭐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사이클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
그 여러분들 광야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먹고 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의 날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지키며 그 날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예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삶이.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 버리고 살아야죠. 예배 못 드리고 살아야죠.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정말 그냥 너무 오늘 그냥 막 썰렁하니까 제가 그냥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돈이 중요하면 돈 쫓아가지 누가 하나님 쫓아갑니까? 공부가 중요하면 공부 쫓아가지 누가 하나님 쫓아갑니까? 사람이 중요하면 사람 쫓아가지 누가 하나님 쫓아갑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중요한 사람은 여호와의 절기를 찾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찾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살아간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절기를 주어서 나의 날을 줘서 이곳으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요? 광야에서. 먹고 살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뭐가 있어요? 신년주일 지킵니다. 사순절 지킵니다. 부활절 지킵니다. 성령강림절 지킵니다. 맥주감사절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지킵니다. 성탄절 지킵니다. 때로는 추수감사절 지키면 금방 또 성탄절 돌아와가지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이클이 그냥 이 부활절 끝나니까 또 뭐 있어요? 성령강림절 또 와. 여러분들 우리 한번 솔직히 물질도 생각해 보세요. 물질 여러분들 부활절이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드렸어요? 그 나름대로 부활절 예물 드린다고 막 모아가지고 그냥 부활절 예물 딱 드리고선 또 성령강림절 오면 또 어떻게 그냥 지나가? 그리고 어떻게 또 모아가지고 또 드리고 추수감사절 호박 싸들고 오고 막 여기는 안 그랬지만 우리는 그래도 서울에 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호박 사가지고 그리고 배추 사가지고 그 오이 사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막 여기다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고 또 예물도 그냥 드려요.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더 정성껏 또 모아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좀 이따 또 성탄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 솔직히 해서 걱정도 되잖아요. 이거 또 예물 드렸는데 여러분 특별 예물을 드린다는 게 부담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드리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일 또 지나면 어떻게 해요? 삶이 실패됐던 성공했던 복을 받았던 응답을 받았던 받지 못했던 또 다음 주일 또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공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일을 하지만 결국 그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며 날을 지키며 여호와 앞에 매달리며 씨름하며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성탄절날 막 그냥 그거 막 그냥 과자 가자들 이렇게 막 가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막 그냥 고요한 밤 이거 부르면 과자 주시면 또 받아가지고 또 다른 집으로 막 가가지고 거룩한 밤 또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러고선 하고선 성탄절을 지금 지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새벽송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인생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일이 있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가는 그걸로 살더라고 보니까.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던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들 지금 먹는 걸로 지금 이 광야에 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일하는 걸로 여기서 사는 공부로 여기서 살아가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절기를 지켜. 내가 정한 절기 지켜야 된다. 나의 날을 지켜야 된다. 그걸로 너희들 이 광야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영원해지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씨름 같은 것 같지만 광야를 어떻게 해요? 어느덧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날을 지키니까 지나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돈을 쫓는 사람은 누구를 버려요? 결국은 하나님 버리고 살다가 가나안 땅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 2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회, 이 성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거룩한 부르심이니까 너희들 거룩하게 부른 이 날의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 이 거룩한 날에마다 나에게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것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절기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헌금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받을 복, 여호와께 받을 복이라고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많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받는 복을 받는 통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지쳐지는 것이에요. 매 주일이 힘들어지고 물질 드려지면 힘들어지고 뭐예요? 왜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린 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물질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세월을 딱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질로 먹는 걸로 살았는데 뭐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부활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생명을 얻는 것은 그걸로 산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지키며 여호와 앞에 드려진 삶으로 산 사람만이 생명을 얻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워도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것을 갖고 기도하며 씨름해 보시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냥 조금 왔으니까 알아서 책임져 달라고, 자기는 막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없고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없고, 거기서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달라고. 그 무슨 책임이 지겠습니까? 정말 그것으로 살려고 해야죠. 그것으로 정말 삶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물질 관계도 그거예요. 아까 전에 오늘 좀 헌금 얘기를 하면은 물질 관계도 내가 이것을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마치 이것에 대한 그런 어떤 중요성을 갖고선 이런 부담감을 갖고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도 크게 받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거 봐. 근데 그런 부담감이 없어요. 그것으로 받을 복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요?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룩한 날에 내가 너희들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얼마나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세상 삶이 바빠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자, 23장 3절에 그럼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다. 엿새 동안은 너의 날을 살아라. 그렇지만 뭐래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왜 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잠자면서 그냥 육신이 편히 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면서 그 날을 살라는 것이요. 그 드려지는 그 날이 어떻게 해요? 여섯째 날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요. 그 드려지는 날들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섯째 날로 한 날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날로 여섯째 날을 살아가고 나의 절기와 나에게 드려진 것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너희들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뭐예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그것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중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것으로 사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끊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경험해야지만 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믿음에 큰 결단이 있고 승리가 있어야 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그것으로 너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그것으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을 안 하지만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것으로 살 수 없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로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그 문제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이 날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날을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이 그 있는 날 우리를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어떤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 우리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 날에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또 이 날도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이 날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 받고 싶다고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날들로 하나님의 절기로 살아야 되면 그날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향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 갖다 붙여. 공부 갖다 붙이고 사랑 갖다 붙이고 뭐 갖다 붙이고. 근데 그날의 가치를 중심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렸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죠. 너무 센가요? 우리 사모님이 가장 고개를 끄덕거렸어. 좀 약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인생을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로,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해보니까 공부로 인생을 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해서 우리 어른들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물질로 사시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치 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살잖아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이 현실에서 그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떤 싸움을 싸우는 것이요? 그래, 내가 주님으로 살아야지. 공부보다도 내가 주님을, 물질보다도 더 주님을, 사람보다도 내가 주님으로 살아야지. 그것은 내가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짜 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자, 애굽에서 왜 인도하셨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들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마치 지금 살기 위해서는 빵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막 이런 건데 그거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해지면서 진짜 살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 광야의 비밀을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 비밀이 뭐예요? 말씀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날을 지켜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라.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거룩하여 질 때에 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40년 동안의 광야에서는 여러분들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로 사는 것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물질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떡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기로에 있겠죠. 인생이 중요한 건. 근데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광야에서 여러분들 지금 광야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떡 필요하죠. 물 필요하죠. 근데 떡하고 물로 산 것이 아니면 여호와로 살아간 것이에요. 여호와로 살아간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사는 거 아니라니까. 그것으로 막 살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에이, 내 별것도 아닌 건데 내가 화내고 막 그것에 목매고 살고 말이야.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막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사모님 절대 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절대 없어요. 그냥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 막 목매는데 이 여자가 그냥 나를 차버렸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폐인처럼 사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으니까.
1년 동안 폐인처럼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것도 아니요. 그리고 나버린 그 여자가 잘 된 게 아니라 그것도 그냥 별것도 아니야. 그 딱 하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몰라. 참 미련했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 떡이 있어야 가지. 물이 있어야지 가지. 여기를 어떻게 가? 근데 지나고 보니까 40년 동안 떡으로 산 게 아니라 40년 동안 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 것이야.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들이 이것을 깨닫게 될 때는 뭐예요? 아, 죽음 가운데서도 그걸로 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절기에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작년에 축하하고 올해도 또 축하합니다. 내년도 축하할 겁니다. 이런 생일이 아니라 그래도 올해의 생일이 특별하잖아요. 내년은 기약이 없지만 하여튼 올해 생일 그래도 올해라도 대접받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절기가 뭐예요?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절기와 같지만 그 절기로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로 내가 산다. 이 날, 이 주일날로 내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은 주일날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 못해. 지장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킨 그 날로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 보장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어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배는 그냥 옵션이에요, 옵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중요한 건 뭐예요? 물질, 사람, 빵, 떡. 이것으로 광야를 지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래요. 40년 동안 떡으로 산다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떡을 만들어 먹고 산다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건 죽은 거 아니야. 뭐예요? 다 뒤졌어.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곡식을 농사를 짓 거예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뭐로 사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얘기해 주시고 너희들 인생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 일 때문에 목매어 살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봤으면 오늘 여호와로 더 잘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로 사는 것이에요. 이거 난 또다시 이런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린 그것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은 하나님 계속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계속 복 주시고 기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 봐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떤 마음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느냐 알려주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다. 그 인생이 그걸로 사는 거 아니더라. 그 우리 어른들 뭐라고 얘기해요? 수능 막 그거 공부하는 학생들 그거 막 중요해가지고 막 수능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좀 떨어지면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잘 되면 뭐라고 해요? 야 인생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얘기해.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어른들은 다 그걸로 살아. 자기 중요한 걸로. 그거 안 되면 막 안 돼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날도 못 지키고 하나님 절기도 못 지키고 그냥 그걸로 살겠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걔네들한테 얘기해 줄 거면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로 사는 것 아니지. 내가 오늘 이 예배로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사는 것이지. 이것을 빨리 깨달아서 이것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것, 육신의 생각을 갖는 것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제 미스바 전쟁이에요. 미스바 대성회라고도 얘기합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홈니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엘리 제사장은 이제 나이가 먹고 살쪄가지고 더 이상 이 현장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못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이것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아주 개판적으로 합니다.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먼저 건져 먹고 막 구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구워 먹는 게 맛있다고 구워 먹고 하여튼간에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을 향한 것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야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면 승리한다. 여호와 법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갔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 법궤도 빼앗기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알아서 끝났게. 아, 나 진짜 너는 다음 주에 니네 부모님 데려와. 아, 나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궤도 다 뺏기고 다 끝났어.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야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전쟁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 우리가 생각했던 것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모였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다시 전쟁에 나간 거죠. 여러분들 두 번이나 패했어요. 전투력 저하입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했는데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라는 뜻은 여기까지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에베네셀에 대해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 누구로 살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이 나라가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사무엘이 뭐라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들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같지만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바뀌어지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아멘. 여러분들 정말 기도 제목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세요. 바꿔지세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는 막 중요한 일 있으면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막 그냥 준비해가지고 막 그걸 중요하니까 막 그러잖아요. 바뀌어지세요. 그걸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너무나 다른 것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으로 사는 것 아닌데도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사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나를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들은 지금 무엇 붙들고 있어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곳으로 산다고 이거 못 버리는 것이에요. 물질을 못 버리고 지금 우리나라 때 아니면 물질을 못 버리고 공부를 못 버리고 마치 물질과 공부와 가정과 사람과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등됨에 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못 드려요. 사람 때문에 못 드려요. 뭐 때문에 못 드려요. 하고선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놓고 사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무슨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광야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로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필동감독이 모여가지고 부활절날 찬양하고 또 결혼도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어. 그
그거 막 만들어가지고 막 그거 가져가가지고 다 깨먹기 싫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또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도 또 성탄절날 또 우리가 또 하나 예수님 이러면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너 돈 벌다가 늙어서 가는 거 아니다. 너 자녀 키우다가 늙어서 가는 거 아니다. 그게 인생의 중심이 아니다. 너는 나의 날을 지키며. 여러분, 자녀 키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중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을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중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심은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로 이 광야를 지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슬프고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그것을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매달리며 의지하며 또 부활절날 어떤 결안을 만들까, 성탄절날 어떤 연극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그렇게 살면서 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또 낙심되지만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간절한 것이 있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 도와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다면은 앞으로도 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봐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그 사진 앞에, 그 예배 앞에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정하며 믿고 가는데, 근데 웬걸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한 점만 우리 다 같이 읽으시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 중요한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호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